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로부터 잘 듣겠습니다. 30절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완전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덧입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앉아서 들어요. 연병들하고 앉았어. 이번 양상들 때 제가 지금 저 본문을 아마 28번까지 하는데 여러분이 들을 때 중요한 것은 구원을 시작할 때도 있고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때도 있고 해서 여러분에게 본문을 작게 볼 때도 있고 길게 볼 때도 있고 해서 30절까지 봤습니다. 잘 들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천국을 가는 건 아니니까. 내가 어제도 여러분에게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천국 못 간다, 기준을 두고 이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못 간다고냐 이 말이죠. 그 약속을 그렇게 잘 받았는데 이행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고 이행할 수 있는 길은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내가 그 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짓는데 내가 모든 건물을 이 지역에 건물 하나 짓는 것도 통째로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건물을 그 회사에도 다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을 다 데리고 일할 수 없으니까 하청업체를 쓴다 이거죠. 그러면 그들과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면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거기에 약속을 했으면 지키지 않으면 돈을 안 주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집을 지을 때 기초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집을 지을 때도 이런 집을 지었던 터에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논이나 이런 데다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신주석으로 박는다는 거죠. 그 밑에 이 내가 위에다 올릴 용량의 모든 것에 그것을 견딜 만한 것을 넣는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신문에서도 나왔는데 충남에서인가요 중국에서인가 이렇게 집을 딱 지었는데 하나는 일자로 서 있고 하나는 이렇게 비스듬히, 쉽게 말하면 한 45도 각도 정도로 이게 집을 지었는데 허물어져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지어서니까. 왜 그러냐, 그 많은 집을 다 지었는데 그것에 사람이 들어와 살 만한 용량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한번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이 좀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신문인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댕지가 있는데, 건물인데 이렇게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집을 지어서 하나는. 그 신문이 하나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에 사람이 들어갈 때 이만큼 무게의 중량이 있다는 거죠. 중량. 그러면 이것을 버틸 만한 이 밑에 공사를 해놔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이게 시커먼 데 가보면 큰 거 텅텅 박는 소리가 나와요. 그냥 이렇게 큰 차 가보면 그리고 싣고 가기도 하고, 그러면 요만한 것을 이렇게 박아놓는다는 거죠. 이게 쭉 박아놔. 이게 뭐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만할 때 그 많은 하중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몸으로 말하면 사람이 다리 두 개가 있잖아요. 이 다리가 견딜 수 있어야 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두 다리가 있으니까 내가 무조건 그냥 육신 위에다 채운다. 못 움직이고 주저앉아야 돼요. 왜? 이게 못 견디니까요. 그래서 못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관절이 오면 못 건드리니까 무릎이나 이런 것이 오면 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 거죠. 그걸 타고 다녀야 왜? 몸도 거기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사람이 사는 데는 이렇게 중량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이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기초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반석이라고 그래요. 반석에 세워져야 된다 말이죠. 그래야 내가 받은 구원이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석은 누가 만드냐? 주님이 주셨지만 내가 여기다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뭘 통해서? 이걸 성경에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22절인가부터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 그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동역자들이라고. 집이요 밭이라고. 그러면 자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의심이 갈 만하다 하면 봐야죠.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면 그것의 집이 반석 위에서 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순종해야 쓴다는 거죠. 자, 그것도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제가 성경을 볼 때가 있고 안 볼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보면 마태복음 7장 보면 22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냐? 비가 나고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가 반석 위에 놓은 거요. 그랬어요. 그러면 자 24절로 25절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 되려면 이것이 내가 구원을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말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기도만 중요하게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가르치신 분들의 그런데 가보면 말씀을 중요시한 것 같은데 기도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쓴다고. 또 기도를 참 중요시하는 분면 그분도 말씀을 얘기하고 계셔요. 근데 요걸 빼먹고 안 들어. 안 듣고 그 사람은 말씀만 중요시해. 그 양반은 기도만 중요시해. 그냥 자기가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물론 그분의 크게 나타난 것이 기도였어. 그분이 크게 나타난 것이 말씀이었어.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못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집회를 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집회를 해요. 이걸 분별을 못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복음주의가 무섭다고 하잖아요. 신분보다 신분주의가 더 무서워요. 신비주의보다 그보다 신분주의가 더 무섭다고요. 하나님은 신분을 받지만 신분주의가 들어가면 율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율법으로 보면 이상 없지만 율법주의가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 갇혀놓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에서 2장에도 읽고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꿈을 꿀 것이며죠. 예, 맞아요. 근데 그것도 분별해야죠. 분별을 못하고 무조건 따라가면 엄대로 가는 거죠. 사람의 정욕이 있고 탐욕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정욕으로 탐욕으로 구력해서 쓰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자기 자아로 아집으로.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러면 이 약속을 못 지켰을 때 하나님이 이 천국의 약속을 준 자는 예수를 믿는다 얘기했다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는 뭐라고 하냐. 율법이 몽학선생이 돼서 누가 오지? 믿음의 자손이 오기까지라고 했어요. 몽학선생이 간다 말이죠.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 자녀가 그래서 뭐냐 합니까? 세상에서도 언제까지 부모가 자식을 책임져요? 미성년자 때까지요. 그래서 미성년자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에게는 민증이 안 나와요. 그러나 누구에게 나와요? 성인에게 나와. 그때부터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증이 나올 때는 10손가락을 다 지문을 찍습니다. 왜? 그게 나중에 지문 대조할 때 나오고 모든 거에 심어져 있다는 거죠.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 손을 한 것은 책임지겠다 하고 지문을 다 등록을 시키고 주민증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요 하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미성년자에게는 술도 안 팔고 담배도 안 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그만큼 제재를 당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모가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게 몽학선생이요. 그냥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을 가르칠 게 어미라는 거죠. 성경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그의 어미가 태어나서 야식을 가져서부터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지고 세상 것을 했다. 그거 타락하는 거예요. 젖을 먹이고 뗄 때까지 원수처럼 싫죠. 자기가 세상에서 놀고 싶고 세상 것을 누리고 싶고 남들은 뭘 하고 싶은데 애가 짐덩어리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그걸 목을 대놓고 이제 그 크면 뭔가 원한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몽학 선생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새신자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인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란 말이죠. 그에게 그걸 가르쳐야 하는데 싫거든요.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게 했으면 됐지 뭐. 내가 뭘 더해? 이런 식이다 말이죠. 신앙생활. 그럼 이 사람은 애를 낳아보지 않는 사람처럼 영혼을 키워보지 않는 사람. 평생 신앙생활에서 영혼을 한 명도 낳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죽어서 육신을 놓고 죽었다 하면 천국은 없어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게 맞다고. 그렇게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있냐 욕심이.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남한테 시키면 그다음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 어제도 제가 다른 때보다는 좀 일찍 들어가서 일찍 잤어요. 근데 이제 몸이 좀 힘드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그러면 어느 정도 눈치채잖아요. 야,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못하는구나. 누가 자꾸 어머니도 하니까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근데 왜 날 시키는 거 아니냐고 그래. 그렇게 아니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봐서 그렇게 하는 사람 못 쓰겠어요, 사람께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못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 그래요. 교회에서 직분을 하다 보면 목사님 내가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사회생활 나와서 서울을 나오기 전까지는 정의원 목사님 뭐 있다가 중간에 이제 김용현 목사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느낀 것이 뭐냐. 목사님들이 항상 그래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이런 분들 이렇게 좀 직분 좀 세워서 쓰면 안 될까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집사님 그분이 직분하면 참 좋겠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아무 소리 못. 그러면 집사님이 왔을 때 왜 그분을 직분자로 세워야 되고 권사님 봤을 때 왜 그 부분을 이렇게 세워야 되냐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그럽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김대에서 뭐 유지가 있고 뭐가 있고 이래서 이렇게 아니 그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직분입니까? 세상 명예 때문에 직분을 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려고 해서 줘야 됩니까? 그럼 아무 소리 못해. 답이 됐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그 양반이 와요. 목사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이 하는 거예요. 그걸 꼭 아세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에다 쓰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가만히 생각하다 나중에서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직분을 줘도 당신이 정치를 하든 당신이 어디 가서 뭘 하든 간에 그것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될 수 있느냐,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걸 보라는 겁니다. 직분을 주는 것은 아무 제재를 안 받는 것이지만 당신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걸 뻔히 알면서 당신의 명예 때문에 사는 걸 알면서 줬다고 하면 그 책임은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양반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쭉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예수를 알고 믿는다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직분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모님이죠. 그게 부목사 사모, 전도사 부인, 목사 부인, 이것을 사모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은 목사님이 되니까 자기 남편이 그냥 사모라는 직책을 받았어. 세상에는 사장이 되니까 사모가 있지만 거기서 그러면 그만한 일을 할 줄 알고 움직일 줄 알았는데 자기를 그 후에 대접받고 싶어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끝났어요.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제가 제 제자들이 요즘은 사모도 많고 목사도 많아요. 가끔 전화가 와요. 사모님한테도 전화가 오고 목사님한테도 전화가 와요. 왜 나한테 전화했냐? 너희들 목격이 바빠 죽겠는데 나도 이렇게도 그런데 니들 전화 받으면 내가 좀 부담이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부목사에서 끝나. 그게 담당하지 못했으면 부목사에서 끝나. 담임 목사 하지 마네 그래요. 네가 그는 말 그대로 말하자면,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야. 예. 네 욕심이 있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한테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뜻이지, 너를 이렇게 내가라 하는 소리 아니야. 너도 목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만들어지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즉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얼음 하나를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얼음 조각을 깎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쫙 깎아서 그걸 다 깎으면 그 형상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솜씨 한번 좋네 그러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어가는 과정이 뭐예요? 그것을 완성시켜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령이 내 안에서 내 그 뜻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통제하죠. 그러니까 자기 것이 살아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보면 이게 애니메이션이나 이렇게 가끔 동화를 보면 무슨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 주기로 해서 그 사람 얼음을 가지고 뭐 아름답게 뭘 만든단 말이죠. 근데 그걸 뭐 봉하면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봐요. 그러면 그 얼음을 가지고 자기가 그걸 만드는 과정을 섬세하게 만듭니다. 그럼 얼음 한 조각을 만들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얼음 하나와 똑같다는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 돼서 만들어졌을 때 그 열매를 따고 붙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 신앙이 왜 안 만들어질까요? 왜 안 될까요? 아직도 육신의 것이 안 죽었으니까, 정욕의 것이 안 죽었으니까. 그래요. 내가 생각 못했는데, 저렇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얘기할까? 이 생각은 안 들고 그걸 가지고 세상 것으로 따지는 거죠. 만들어지려고는 않고 자기가 보지 못했으니까. 만들어줘서 그걸 딱딱 하는. 제가 아픈 지가 몸을 못 쓴 지가 지금 4, 5일 되는데 오직 제가 스프레이를 뿌려주라고 하셨지 않을까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차렸는데 그래놓고 남시켜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데 내가 다른 걸 하고 왜 주님 나를 안 쓰십니까? 나 구원시켜놓고 왜 안 씁니까? 또 말씀 통해서 만들어주라니까 안 만들어줬잖아. 그래도 안 쓰는 거야. 이렇게 한 자는 쓴다겠지 않냐? 이렇게 한 자는 만들어진다겠지 않냐? 근데 안 해. 그 자를 어떻게 쓰겠냐 내가? 그걸 어떻게 쓰겠냐 이 말이에요. 그 자에게 내가 어떻게 천국을 주겠냐 이 말이죠.
좁은 문이 그게 쉽게 쉬운 것이 들어가는 거죠. 좁은 문이라고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들어간다. 아니 못 들어가요. 제가 아예 그냥 못을 박아놓고 얘기하잖아요.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심하지 않냐고. 응? 너무 심하게 딱 내려놔 버리면 사람이 위축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4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며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희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하지 아니할 자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는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느니라. 쭉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의로 여겼는데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천국은 갈 수 없는 거죠. 세상 것을 참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목사님 몸이 좀 그러네요. 제발 이 소리 하지 말아야겠어요. 그 소리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차단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고 기도만 해줘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주근주근. 그래도 억지로 쓰고 있는데 옆에서 모른다 이 말이죠. 그 어머니들만 해요. 왜 그럴까? 여기 이제 조금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상을 이렇게 준답니다. 저렇게 해요. 그거 필요 없어. 와서 줘야 되는 거고 필요 없이. 나는 지금 목사님은 머리가 복잡하시겠네. 뭘 복잡해? 그냥 기도하다가 주시면 가는 거지. 안 주시면 뭐 하는 거고. 그러는구나. 네. 그렇잖아. 내가 뭐 일일이 그걸 내가 욕심낸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야. 욕심을 낸다고 해서 아니 내 안에 있는 사람도 아직 순종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건물만 가졌다고 그 속에 텅텅 비우면 못 들게 하게 그러네요. 아니 만들어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데 되겠는가? 자 보소. 어떤 교회에 재무집사가 있어. 그러면 모든 것을 관리한다 이 말이요. 교회의 모든 물질은 그 사람이 관리한다 이 말이요. 재무집사이고. 그리고 모든 일을 주관할 때마다 내릴 때 본다 이 말이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11조 설교를 해. 그런데 목사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안 해. 그럼 뭐라고 걷는가? 재정 부족할 때마다 와서 목사님 누구 좀 11조 뭐라고 일반 집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오. 그분이 11조를 하면 교회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원 검색하면 아니 성경은 부족한데 좀 허락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재무집사하고 목사하고는 허름없이 얘기하면 목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번 이렇게 할 때 이 정도 융통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됩니다. 그때 일하거든요. 아니요 목사님
부족하더라도 그건 책임질 거 우리 거냐 우리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뒷받침 하겠습니다. 그럼 묻지 않고 계속 일합니다. 왜? 책임진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만한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예. 세상에서 무슨 사업할 때도 왜 우리나라가 모든 걸 할 때 예산을 만들죠? 그거 있어야 움직이니까요. 없이 무조건 아무리 한 나라가 움직일 때 왜 예산이 필요해요? 그걸 통과시키고 나면 아 이건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발표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년도에 인건비를 그거 지금 10차까지 갔잖아요. 계속 합의점을 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1차부터 지금 12차까지 10차까지 있는데 물론 이제 12차까지 그래서 뭐 12,000원까지 왔는데 지금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된다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적정이 있고 그거 가지고 계속 트라이를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한탄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왜? 저걸 주면 저걸 주고 저걸 주면 내가 어떻게 이만 사업을 움직일까? 그러니까 노는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차라리 이럴 바에요. 내가 다른 데 가서 알바를 하고 누가 되는 게 낫겠지. 왜? 그냥 하려고 하니까 그것처럼 그런 걸 다 보고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것처럼 그런 과정을 있듯이 모든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의 피로 만들어갈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냐 이 말이죠. 받았어. 그러면 그 은혜를 구원받은 것을 세상이 어떤 유혹이 오고 내게 어떤 병마가 오더라도 지킬 수 있는 내 믿음이 어디에 서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서 그것을 끝끝내 지키냐 이 말이에요. 여기 우리 동네 가다 보면 감나무 집이 있어요. 해년마다 가보면 감나무가 그렇게 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도 끝까지 견뎌서 열매를 맺은 감이 있다 이 말이죠. 나머지는 그냥 자동적으로 바람 불면 떨어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고 떨어진 감도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떨어진 것처럼 내가 예수님 구원받았지만 못 지키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왜요? 자기의 것 때문에. 자기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죽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죽어야 쓴다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죽고 두 마음을 품고 있어. 이 사람은 기도를 해도 응답 못 받아. 왜? 말씀에서 자기를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항상 저 앞에 두 가지를 놓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벗어지지 않았을 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내려놔야 될 때 내려오지 못할 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을 같이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그 방향 같이 가는 자를 협력한 자를 주님은 도우신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방향을 같이 걸어가는 자를 주님은 도우시지. 아 주님 어떻게 여기 힘든데 푹 저 앞에다 들여놓을 수 없습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방향을 함께 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은 방향에 가서 가냐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준비도 않고 준비가 되지도 않고 그냥 육신했고 그냥 말을 쭉 던진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맞으면 내가 뭐겠냐고요. 저 같은 사람은 때리면 그냥 사용없어요. 그 봐주다가 나 그냥 돌리면 그냥 안가지를 돌려버리죠 그냥. 무섭게 돌려요 그냥. 우리 집은 사글서 싸니까 어제도 우리 때려거든. 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가 봤을 때도 그게 그렇다는 거지요. 돌렸다가 언제 돌리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합리화한다고 하는데 사람을 돌려 까잖아요. 모릅니까 사람인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내뱉었으니까 세상 말이 그냥 한번 쏟은 물은 다시 주워담지 못한다고.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니까 후회가 없으시다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오신다고 하는 그 예수가 이 땅에 죽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께서 와서 죽으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와서. 그것을 리얼하게 쓰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이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니라. 시작하면서 나오잖아요. 그 쭉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속으로 바뀌다 이 말이죠. 육신의 것이. 그러니까 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가는 거죠. 말로는 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지만 자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의 뭘? 체면을 위해서.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천국은 감기 힘듭니다. 심판 때 가서 모르죠. 그건 하나님 의안에 하나님 주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님이 주관 안에서 그를 천국 백성 시킬지 아니면 슬피면 이래갈 수 있는 곳에 집어넣을지는 그분의 고난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이요. 거기서 더 있는 사람은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침례 요한이 자기를 보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증거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적은 최고 크지만 천국에는 지극히 작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거했는데도 작대. 침례를 줬는데도. 그럼 우리는 침례 요한보다 못하는데 그를 증거하지도 못하는데 그는 예수를 보고 그 피로 비록 구원을 못 받았지만 증거해서 했는데 나는 예수의 피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그보다 못하다 하면 한심하잖아요. 그보다 못하다 하면 우리가 항상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하니까 예수 믿고 순종하는 자 아니요. 순종한 자 중에서 작은 자예요. 순종하지 않은 자는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과대망상 갖지 마세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이 공중지림할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만, 생명의 부활에 들어간 자만 천년왕국에 가서 왕노를 하는 거지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의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들에게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으니까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천년왕국이 필요한 것이지 이방인을 위해서 천년왕국이 필요 없어요. 왜요? 모든 나라가 죄 아래 있을 때 죄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오신 길을 예비했고 그가 오신 후에 그들을 완악하게 하고 이방인들을 조그만하게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생명이 없이 메시아가 와야만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는 그 와서 그가 재림할 때 공중 재림하는 걸 믿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가 오면 회복한다 했으니까 그것을 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는 공중 재림을 보는 거다 이 말이죠. 차원이 틀려 보는 방향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이 가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도 메시아 그가 오면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천년왕국 회복할 때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천년왕국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전천전서 후전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는 이방인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는 사람들은 순종해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간 자만 여기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부활에 못 들어간다 예수 믿었어도 그러면 못 들어가요. 심판의 부활에 오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0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 믿고 들어간다면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못배임을 당하고 이마에 표를 안 받고 이마에 손에 우상이 절하지 않는 자만 갈 수 있어요. 저 생명의 부활에 그 나머지는 천년이 자도록 살지 못한다고 했어요. 누구요? 예수 믿고 불순종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천년왕국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예수가 오는 길만 열어줬고 예수의 피로 아무 관계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왕으로 할 수 있는 자격 완자만 생명의 부활에 들어간 자만. 그래서 첫째 부활의 도기를 힘쓰라 이 말이요. 주님의 공중 재림을 힘쓰라 이 말이요. 근데 전도 안 하면 죽어도 않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라고 해도 죽어도 않잖아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했냐고요? 그게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으면 됐지. 근데 과연 심판의 부활을 썼을 때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냐고요.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다고 하면 복음을 증거해야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의무예요. 대한민국에 5대 의무가 있잖아요.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래서 환경보존을 이렇게 쭉 여기잖아요. 그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뭐 11조 주정 당연히 해야겠지만 전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영혼을 양육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래 바울이 그냥 고린도서 9장에 내가 부득불 아니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것이니라 했어요. 자, 고린도서 9장 볼까요? 거기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김재동 목사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못 보신 분들은 고린도서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으리라.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도 안 보고 듣기만 하고 있죠. 대단한 사람들이요. 제가 목소리가 좀 그래서 여러분에게 본문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고 변해가지고 다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안 만들어지는 신앙인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걸 아시면 돼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도 매일 기도할 때 제가 40분 정도 설교하죠. 거기 찬양 한 2곡 하고 1시간 반 정도 기도를 할 건데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정도 기도할 건데
충만하게 여러분의 몸을 넣고 저는 저를 중간에 끊는 법이 없어요. 이번에는 아예 논스톱을 할 거예요. 지금 못하면 그냥 못하시면 가면 돼요. 아무 관심 없어요. 자기가 살려고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를 만들어서 해보겠다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충만함으로 만들어졌으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저는 그냥 강요하지 않으려고 이제는 옛날에 그렇게 강요하니까 진짜는 살고 싶은 자는 가서 모여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똑같이 원하는 자는 말로만 하자고 원하는 자는 그 시간에 그걸 좀 죽여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걸 일일이 그냥 이제 제가 초신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호자는데 그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제가 붙들고 이제는 어린양 안 해요. 이제는 만들어질 자. 모든 목사님들이 제가 소리 들으면 지금 종말론 소개를까지 다 해요. 그들이 그런 거 뭐 거의 그랬단 말이에요. 그 소리 무슨 말이에요? 주님 올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웬만한 주님도 가. 제목을 보고 한번 들어보면 거의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올 때가 다 됐다는 거지. 어제도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부트가 간호사가 될 수 있냐? 노부트가 어떻게 나오냐? 감정이 없다는 거죠. 왜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없게 하려면 사람이 자녀를 많이 낳으면 돼요. 근데 안 낳잖아요. 자기들은 감정이 없었는데 시장 가서 장가를 안 낳으려고 그래. 왜? 편하려고. 그러면서 그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가 움직이려면 노부트가 필요한 거죠. 사람은 적어가고. 그러면 사람이 뭐예요? 노부트의 신용을 들어야 돼, 나중에는.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싫은 거예요. 왜?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컴퓨터가 사람을 조종하듯이 나중에. 그런 시대가 올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내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충만하게 기도할 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충만하게 한 9분에서 10분 정도 기도할 건데 충만하게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진실하게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참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 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성결해 주옵시고 온전히 너희만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느끼게 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주님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온전히 너희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만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주의 사랑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여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여 매일 기도회를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저녁부터 또 시작할 때 아버지여 주의 주님을 힘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전군천사를 보내주시사 아버지여 기도할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충만함으로 첫날부터 아버지 시작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혼들 각각 아버지여 가서 아버지 땅에서 어느 곳에 일할 때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깨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영적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